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0페이지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지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함께 읽습니다.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자, 할렐루야. 네. 자, 오늘 강사님을 소개하고 싶은데요. 아마 여러분들도 귀한 친구, 동생 뭐 이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저에게도 그런 사람이 몇몇 없어요. 제가 그냥 부인하고만 친하게 살고 있는데 유학 시절부터 함께 공부하고 함께 지내면서 뭐 진짜 못 나눌 얘기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친하게 함께 마음을 나누고 몇 년 만에 만났는데도 어제 만났는데 며칠 전에 본 사람 같더라고요. 같이 이야기 나누고 저도 이분이 여기 와서 설교하는 게 너무 신기하거든요. 저 소개하고 싶은데 우리 버지니아 펠로우십 교회에서 담임 목사 하고 계시는 우리 현지용 목사님 소개할 텐데요. 우리 박수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목사님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격하게 환영해 주셔서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저는 소개해 주신 대로 미국 버지니아 주에 있는 버지니아 펠로우십 교회를 담임하고 살고 있습니다. 또 우리 저희 가정 저희 아이들 둘이 있고요. 저희 아내가 있고 우리 이태재 목사님하고는 유학 시절 척박했던 이 유학 시절 그러나 교회에 대한 꿈으로 우리 마음이 충만했던 그 시절에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고 또 교회에 대한 꿈을 꾸고 또 공부하고 또 열심히 일하고 그랬던 그런 전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믿기지 않습니다. 오늘 이렇게 순전한 교회 와서 말씀을 전하는 이 상황 자체가 저와 저희 가정에게는 큰 영광이고 그런 큰 기쁨입니다. 저희 목사님 가정하고 또 드림이랑 데비랑 또 우리 사모님이랑 저희 가정하고 만찬을 하는 때가 있었어요. 고기를 구워 먹을 수 있는 여건은 안 됐고 햄버거 집에 갑니다. 맥도날드보다는 조금 비싼 로컬에 있는 햄버거 집에 가서 그런 햄버거 하나씩 사고 그 다음에 프렌치 프라이는 꼭 쉐어하고 몇 개만 사서 그렇게 어려운 시간들이었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으로 기쁨이 넘치고 또 교회와 우리 복음으로 충만했던 그 시절. 그래서 오늘 예배가 저에겐 참 뜻깊습니다. 목사님과 함께 수업을 들었던 것 중에 한 가지가 좀 생각이 나는데 예배학 석사과정을 할 때 일입니다. 예배학 석사과정이다 보니까 예배에 대한 이론과 이야기는 많이 나눕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은 여태까지 배운 것을 가지고 그룹별로 나눠서 예배를 좀 기획해봐라라는 그러한 수업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자리라기보다는 이제 점수를 매기는 그런 자리거든요. 얼마나 창조적으로 예배를 준비했는지, 얼마나 독특한 방법으로 예배를 기획했는지를 서로 보고 평가하고 교수님이 성적을 매기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제 순서가 마치고 저도 자리에 앉아 있고 우리 이태재 목사님 그룹 순서가 되었는데 목사님이 맡은 것이 찬양 인도였어요. 영어로 된 찬양을 두 곡, 세 곡을 부르시고 인도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저 평가하려고 펜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그룹이 준비하려고 옆에서 달그락달그락거리고 아주 어수선한 그러한 시간들입니다.
근데 목사님 찬양 인도하시는데 은혜가 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상해서 봤는데 목사님이 모두가 다 막 그러고 있는 상황 중에서 정말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성실하게 주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보고 저분은 참 다른 사람이다. 정말 그 마음 안에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그러한 그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귀한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국에 한 2주간 방문하는데 저희 교회에 나이 많은 장로님이 오셔서 물으시더라고요. 여러 교회 방문해서 말씀 전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4월 11일 날 방문하는 교회 이름이 순진한 교회 맞지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에요. 순수한 교회 맞지요? 아니에요, 순전한 교회예요.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정말 이름이 너무 좋고요. 이 교회 이름이 너무 마음에 들고 여러분 믿음의 생활 하실 때 우리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또 우리 예수님 앞에는 정말 순진한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한국을 떠나서 미국에서 목회하고 또 살고 있으면서 우리 한국을 조금은 한 걸음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조금은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를 보면 많은 문제들과 많은 그 이슈들이 있더라고요. 대표적으로는 분열이 눈에 보입니다. 남과 북이 분열돼 있고 또 동과 서가 분열돼 있고 또 이번에 대통령 선거를 치르면서도 너무나 확연하게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것은 나라의 분열이었습니다. 이 분열이 있는 것이 참 저도 한국 사람의 일원으로서 마음이 조금 아팠습니다. 뿐만 아니죠. 우리 한국은 의견이 좀 분분하지만 지리적으로 아주 어떤 부분에서는 어려운 부분에 있다라고 평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한국 사회를 바라봤을 때 또 제 마음속에 가장 마음 아픈 부분이 무너져 있는 가정에 대한 모습들, 많은 가정이 깨어져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미국도 이 가정에 대한 많은 그 어려움이 있지만 특별히 한국 사회도 많이 그런 어려움들이, 가정에 대한 어려움들이 가득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우리 각 개개인으로 돌아가 보면 개개인도 마찬가지라고 해요. 좀 예전 말이긴 하지만 흙수저라는 말이 좀 유행했었잖아요. 흙수저라는 말로 우리의 삶을 그냥 프레임을 씌워버립니다. 나는 그냥 이런 사람이야. 내 인생은 이런 존재로 끝날 거야라고 하면서 규정해버리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죠. 가정과 학교에서 많은 상처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서 사회 문제만이 아니라 각 개인의 우리 한국 사람들의 문제와 아픔들을 보면서 저도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한계들이 있어요. 우리의 제한들이 있어요. 우리의 아픔들과 상처들과 어려움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음성을 들려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신다. 여러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우리의 한계, 우리의 제한, 또 우리의 아픔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인가 우리 함께 듣고 적용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우리 이태자 목사님처럼 강해 설교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우리 1절 말씀을 띄워주시면 저희가 한 번만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올세. 베드로와 요한이 9시, 우리로 말하면 오후 3시인데요. 사람이 가장 많은 시간입니다. 제가 어제 청계천에 관광을 하러 갔는데 정말 사람이 너무 많이 있더라고요. 오후 시간이고 날씨가 좋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나왔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오후 3시는 사람이 가장 몰리는 시간이고 베드로와 요한도 성전에 걸어서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2절 말씀을 함께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한 명이 등장하죠.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저는 오늘 4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은데 뭐냐면 이 걷지 못하는 사람이 갖고 있는 한계가 무엇인가,
네 가지로 좀 정리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선천적 장애입니다. 선천적 장애. 성경은 이 사람을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선천적으로 걷지 못하는 장애를 태어난 사람, 장애를 갖고 태어난 사람, 여러분 선천적 장애는 지금도 후천적 장애보다는 의료적으로 봤을 때 접근 방법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치료할 수 있는 가능성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이 선천적 장애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그런데 의학이 이렇게 발달한 지금도 이런데 이 사도행전 시대의 의술로는 더더욱 절망적인 상황에 빠져 있는 것이 바로 이 사람이었습니다. 이 선천적인 장애를 갖고 있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재정적인 빈곤, 경제적인 어려움이 이 사람에게 있었습니다. 지금 이 길목에서 뭐 하고 있죠? 구걸하고 있어요. 돈을 달라고, 노동하지도 못하고 돈을 달라고 구걸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구걸하는 것이 이 사람의 유일한 경제 활동인 겁니다. 이걸 통해 돈을 받고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거죠. 제가 사는 미국이 장애인들의 천국이다라는 그런 수식어가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 잘 아시겠지만 장애인들을 향한 그런 시설들 또 혜택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장애인보다 장애인들이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것이 미국의 현실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뭐 비장애인들은 이해할 수 없는 또 공감할 수 없는 그 많은 스트레스를 안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장애인들의 삶이다라는 거죠.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거를 돌파해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저는 우리 순전한 교회가 정말로 영적으로도 부흥하고 또 양적으로도 많이 부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왜냐하면요, 더 많은 성도님들과 함께, 더 많은 일꾼들과 함께 이러한 소외된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런 장애인들만 겪고 있는 그런 아픔들을 안아주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요, 의존적인 삶입니다. 의존적인 삶. 아까 말씀에도 나오지만 유일한 경제활동, 이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경제활동을 본인이 할 수도 없어요. 사람들에 의해서 끌려 나와서 대림을 받아 와가지고 그 성전문에 앉혀줘야만 구걸이 시작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사람들의 도움 없이는 문 앞에서 나올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 바로 그러한 사람이 바로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의 그 제한, 장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미국에 처음 갔을 때 처음으로 자동차를 구입했어요. 구입해가지고 미국은 차량이 없으면 한국처럼 대중교통이 잘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어디를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몇 개월을 참다가 정말 저렴한 자동차를 샀어요. 사고 마음이 너무 뿌듯한 거예요. 이제 마트도 내 마음대로 갈 수 있구나. 이제 교회도 내 마음대로 갈 수 있구나. 마음이 막 뿌듯해가지고 키를 받고 돈을 지불하고 차에다 앉았는데 제 두 눈을 의심을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한 번도 보지 않았던 이 왼쪽 문에 뭐가 이렇게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이 창문을 내리는 돌돌이라 그러죠. 그게 이렇게 달려 있더라고요. 한국에서는 모든 차량에 파워 윈도우가 있는데 이 선진국이라고 말하는 자동차 대국이라고 말하는 미국의 차량에 파워 윈도우가 없나? 보고 그 다음부터는 제가 이제 너무 저렴한 차를 사가지고 창문을 열 때마다 이러면서 창문을 열었는데 제가 사는 곳이 텍사스였습니다. 매우 더운 그러한 지방이었죠. 제가 차를 막 주행을 하다가 창문을 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핸들이 자꾸 이렇게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꼭 정차했을 때나 창문을 열어서 이제 열기를 좀 내보내고 그랬는데 이 인터섹션에 사거리에 차를 멈춘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너무 더워서 창문을 이렇게 열었습니다. 근데 그 한 분이 거기 앞에 서 있었는데 이 미국 분들이 오지랖이 좀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무나 보고도 하이 헬로우 그러고 아무나 보고도 막 미소 짓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저를 보면서 걸어오면서 그 약간 아빠 미소 같은 인자한 표정으로 저한테 미소를 보내더라고요. 저희가 누구냐면 그리스도인이잖아요. 또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또 그 웃는 얼굴에 뭐 안 좋은 표정을 할 수 없고 저도 미소를 이렇게 함께 머금고 눈빛을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빨간불이 파란불로 바뀌어가지고 출발을 했어요. 출발했는데 갑자기 뒤에서 그 F 워드가 돼 있는 그 욕설이 막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분이 홈리스 분이었어요. 그래서 창문을 내리면 당연히 1불 혹은 2불을 건네줘야 되는데 저는 그냥 웃고 그냥 이러고 지나가는 거죠. 그분이 화가 나가지고 뒤에서 막 손가락하면서 화를 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형제님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이 사람이 지금 어디에 앉아 있다라고 성경이 말하냐면 성전 문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왜 성전 문 앞에 앉아 있냐면 장애가 있는 사람은 이 당시에 부정한 사람이었습니다. 부정한 사람이라고 여김을 받았어요. 그래서 문 안쪽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성전 문 안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뭐예요? 성전은 왜 들어가죠?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건 뭡니까? 오늘 아까 찬양 인도가 너무 제 마음에 주님을 바라보는 그 충만한 찬양이었는데 예배한다는 건 뭐예요? 주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것,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들어가는 것, 손길 가운데 들어가는 게 예배인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사람이 어디 앉아 있어요? 문 안에? 아니요. 성전 문, 바로 그 문턱 앞에 앉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네 번째 장애가 뭘까요? 은혜와 멀어진 삶입니다. 은혜와 멀어진 삶. 여러분 우리가 지나가다가 만약에 이 사람을 봤다면 우리 눈에는 뭐가 보였겠어요? 장애, 선천적인 장애가 눈에 보였고 돈이 없는 분이구나, 어떤 그 경제적인 빈곤이 보였었고 사람들이 도와줘야만 여기 나오네, 의존적인 삶이구나, 이러한 이 1번, 2번, 3번 이 장애만 우리 눈에 보였을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 가운데 무엇을 알려주고 있냐면 그것은 증상이다라는 거예요. 1번, 2번, 3번의 문제는 드러나는 증상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근본적인 것을 고쳐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네 번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삶. 이 사람의 가장 큰 문제는 이 은혜와 멀어진 삶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구절인 3절 말씀을 띄워주시면 저희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는 보고 구걸하거든. 베드로와 요한이 그 문을 막 지나고 있습니다. 이 구걸하는 이 사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당연하죠. 손을 내밀어서 구걸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로 말하면 1,000원 주세요, 2,000원 주세요. 손을 올리고 있는 거예요. 자, 베드로가 이 사람을 봤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사도행전 3장이기 때문에 이미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상태입니다. 자, 무슨 눈으로 봤어요? 육의 눈이 아니라 영의 눈으로 이 사람을 본 겁니다. 그래서 나를 봐라 라고 말합니다. 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이 앉아있는 이 사람이 베드로한테 나한테 뭘 주려고 하지 하면서 베드로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뭘 기대할까요? 1,000원 한 장이에요. 2,000원이면 땡큐고 5,000원이면 넌 럭키데이네. 이 몇 개 안 되는 지폐를 기대하면서 이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6절 말씀에 보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베드로가 말합니다. 나한테 은과 금은 없거니와, 이 말을 했을 때 분명히 이 사람은 김이 쭉 빠졌을 거예요. 아이고 돈 주는 줄 알았는데 김밥 주나 보다, 먹던 햄버거 주나 보다, 분명 이렇게 하면서 김 빠져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기대하지 않았던 말을 듣게 됩니다. 상상하지 않았던 말을 듣게 되는 거예요. 원하지 않았던, 구하지 않았던 것을 듣게 되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베드로는 뭐를 보고 있었어요? 눈에 보이는 증상의 문제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상황에서 이 사람에게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이 사람 인생을 향해 무엇이 필요한가 그 필요를 보고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 주님의 이름의 능력. 이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8절 말씀, 뛰어서서 걸으며, 뛰어서서 걷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손을 일으키니까 한 번도 일어나지 못했던 사람, 나면서부터 평생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사람이 뛰어서서 걷게 되어지는 놀라운 신체적인 회복이 이 자리에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멈추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보시면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이 어디 들어갔다고요? 성전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평생 걷지도 못했던 곳을 끝나지 않고 예배도 드리지 못했던 사람이, 맨날 그 문 앞에서 구걸하던 사람이, 은혜를 맛보지 못했던 사람이 예수의 이름을 만난 순간 지금 어디에 들어갑니까? 성전 안에 들어가서 그 다음 구절 봅니다.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주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변화되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는 것은 이 사람에게 어떤 의미였다고요? 선천적인 문제, 재정적인 빈곤의 해결, 이제 걸어다니면서 일할 수 있죠. 그다음 뭡니까? 의존적인 삶, 누가 꼭 데려가야만 어디 갈 수 있는 이런 의존적인 삶. 이 문제의 증상이라고 말했던 1번, 2번, 3번 모든 문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결됐습니다. 그 다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가장 필요한 은혜가 이 형제의 삶 속에 임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 사람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 정말로 필요했던 것이었습니다. 제가 유학 생활을 하면서 공부 기간만 7년 정도 있었습니다. 제가 목사님하고 같은 과정을 거의 동시에 밟았는데 예배 학교를 했고, 그 다음에 예배학 석사 과정을 목사님과 함께 공부하고, 또 사우스웨스턴 신학교에서 이제 또 목회학 과정 목사님하고 함께 하고, 보니까 7년 정도 좀 긴 시간이죠. 그런 시간들을 했어요. 저희 어머님이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공부 몇 년 남았니? 제가 한 1년 반 정도 더 하면 됩니다. 총 몇 년 안에 7년 정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너 미국 가서 의사 되는 거 맞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공부가 길어지는 거에 대한 이제 어머니의 걱정이니까 빨리 끝날게요 하면 되는데, 너 거기다 대고 의사보다 더 중요한 영혼을 치료하는 직업이에요. 뭐 이러면서 핀잔을 먹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참 사랑했던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십니다. 공부를 한 중에 전화를 받았어요. 아버지한테 전화, 070 전화, 지금 쓰지 않는 070 전화가 대낮에 울리길래 이 시간에 전화 주실 일이 없는데 하고 전화 받았는데, 저희 어머님이 주님 나라에 가셔서 품에 안기셨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저에게는 어떤 빚진 마음이 있냐면, 이제 사랑을 많이 주셨던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갚을 길이 없잖아요. 부모의 사랑을. 유일한 방법은 내가 선택한 길을 잘 가는 것. 공부 잘 마치고 저는 이제 목회자의 길을 가기로 했으니까 목사 안수 받고 이제 사역을 열심히 하는 그 모습을 보여드려,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효도구나. 그래서 그 때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뭐 빨리 목사 안수 받기라는 마음보다는 부모님한테 제 길을 잘 가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나름 증명할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생각에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데, 그럴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많이 울었습니다. 너무 많이 울고 한국에 나와서 장례를 치렀어요. 저는 아직도 하나님이 제 어머니를 왜 그렇게 일찍, 그때 생각해보면 62살이었거든요. 만으로. 그러니까 너무 일찍 소천하신 거죠. 왜 이렇게 일찍 데려가셨을까?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왜 어떤 큰 주님의 뜻이 있었길래 우리 가족에 이런 아픔을 주셨을까? 아직도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어머님의 소천을 통해서 무엇을 처음으로 갖게 됐냐면, 제가 신학생 때잖아요. 신학을 공부하고 주의 길을 가겠다라고 그렇게 삶을 들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나서야 비로소 제 마음속에 천국에 대한 소망이 생겨요.
나 천국 꼭 가야겠구나. 그리고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예배해 놓으신 천국이 이래서 귀한 거구나. 천국에 대한 소망을 제 마음속에 실제적으로 품기 시작합니다. 제가 강의를 하라고 하면 천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막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설교하라고 하면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제 마음속에 실제적으로 제 마음을 다해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었던 것이 바로 그때였어요. 주님이 주신 천국이 이래서 값진 거구나 라는 걸 처음 깨닫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어떤 사람들만 갈 수 있죠?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영접한 사람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잖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제 마음속에 뭐가 커졌냐면 복음에 대한 마음이 엄청나게 커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물론 주의 길을 가기로 결정하고 예수를 받아들이고 또 침례도 받은 모든 그런 사람이지만, 그러나 제 마음속에 복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복음이 살아 숨쉬지 않았던 거예요. 제가 그 이후로 바뀌어요. 제가 열심히 찬양도 인도하고 말씀도 전하고 예배도 섬겼지만 제 그 이후로 어떤 목회자로 바뀌냐면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로 바뀝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부족한 영어지만 예수를 믿어라, 교회를 다녀라,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고 저희 교회도 복음에 대한 체질로 계속 변모하고 있어요. 저희 교회가 대형 교회는 아니지만 부족한 대로 많은 영원군의 역사가 저희 교회 안에 있게 됩니다. 저는 아직도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한 명의 목회자가 목사 안수를 받고 목회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중요한 여정 중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물론 나를 낳아주신 부모에 대해서 사랑을 전하고 효를 다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 더 근본적으로 저에게 필요했던 것은 아마 천국의 소망과 살아 숨쉬는 가슴 뛰는 복음의 은혜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안에 많은 제한, 장애, 그리고 한계, 많은 어려움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없는 분은 아마 아무도 없으실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한 장 이후 4장에 가면 이 형제를 성경이 뭐라고 설명하냐면 40년 된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40년 된 사람. 우리가 보기엔 나이를 기록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합니다. 나이 맞습니다. 그런데요, 사도행전 이 성경책을 처음으로 받아들이고 읽었던 사람들한테 40이란 숫자가 딱 들어가면 머릿속에 스치는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40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칭하는 그런 의미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나안 땅이 있었지만 못 들어가고 의심해가지고 40년 내내 거기서 고생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이 사도행전 시대 때는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이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율법을 다 이기시고 은혜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성전 문 앞에서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지 못하고 계속 전전긍긍하면서 쓸데없는 것, 세상적인 것을 갈구하고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바로 유대인들이고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라고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나를 말하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주어진 은혜가 너무나 큰데 그 은혜를 우리가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예수의 은혜, 복음의 은혜만 우리의 삶에 채워지면 모든 증상과 같았던 그런 현실의 문제들은 하나하나 해결이 가능한데도 1,000원 한 장, 2,000원 한 장을 갈구하고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돌아보기 원하고 적용해 보기 원합니다. 주님은 은혜의 문을 활짝 여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성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교회에 나와 예배하고 또 소그룹으로 모이고 또 찬양팀으로 모이고 여러 가지 신앙생활을 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거부하는 것,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런 마음의 영역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영적인 게으름일 수 있습니다. 마음이 상해서일 수 있습니다. 가족 간의 문제일 수 있어요. 우리 교우 간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것 때문에 주님을 향한 마음이 닫혀 있는 거예요. 뭘로 풀어야 됩니까? 은혜로 풀어야 됩니다.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할 때 이 모든 증상과 같은 문제들은 하나하나 해결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적용드리고 싶어요. 뭡니까?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일부터 우리 특세하죠. 온라인에서 아니면 현장에서 힘을 다해서 참석하셔서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결핍을 채우는 것만이 우리가 갖고 있는 영적인 장애를 해결하는 문제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천적인 장애, 재정적인 빈곤, 의존적인 삶,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벌떡 일어나서 성전 문 안에 들어갔던 이 형제의 삶처럼 우리도 은혜의 문을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라요. 오늘부터 또 내일부터 시작되는 이 고난주간에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 능력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주의 은혜가 임하고 모든 문제와 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모든 근본적인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복음의 능력,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우리 삶 속에 많은 문제와 많은 삶의 아픔이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증상에 불과한 줄로 믿고 은혜를 갈구하기로 결단하오니 그렇게 결정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능력과 십자가의 능력이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울증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황장애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어둠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하늘나라의 삶을 이 땅에서부터 살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복음의 이름 붙들고 그 능력 믿고 의지하는 모든 성도님들 안에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있을 줄로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말씀 기억하며 고백합시다.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리리.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예수,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 2절을 고백합니다.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주님 말씀하십니다.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를 붙들라고.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고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우리 두 손을 듭시다.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볼 우리의 필요는 주님 한 분입니다. 고백합니다.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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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오신 구세주. 우리 주님을 향해 하늘 다하여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 예수 나의 치료자. 선포합시다.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 함께 선포합니다.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우리 함께 두 손을 들고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른 어떤 것보다 나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 내가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주님, 주님께서 이 시간 나의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애가 벗어지게 하시고 한계가 무너지게 하시고 주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소망하는 사람들마다 우리 안진뱅이의 심정으로 주님을 향해 두 손을 들고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아침에 우리를 부르시는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여, 우리를 만지시고 새롭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복음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이름과 주의 능력이 필요한 줄 믿사오니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그렇게 세임을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역사하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면 은혜로 알아가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의 필요를 하시는 주님, 우리를 만지시는 주님,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건 은과 금인데 주님 앞에서 주님께서 나에게 너에게 필요한 것은 이것이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시는 그 은혜를 받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인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많은 필요들 가지고 주님 나 좀 도와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오지만 주님은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이곳에서 채우십니다. 그 주님을 신뢰하면서 다 같이 두 손을 듭시다. 하나님, 나의 필요가 아닌 주님께서 보시는 나를 향한 채워주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그 마음으로 나를 채워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나를 채워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간절히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며 은혜를 사모하며 나갑시다. 주여, 주님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 주님을 찬양하며 나가오니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주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향해 두 손을 들어 나아갈 때 주님께서 채우시는 은혜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의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는 사모하며 주님 앞에 온전히 서는 은혜를 보게 하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세임을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마음껏 주의 은혜를 부으시옵소서. 마음껏 주의 역사를 나타내시옵소서. 마음껏 주의 은혜를 강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전 기본에서 우리는 주의
만져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버지 은혜로 사랑하는 죄를 싸우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너무 놀랍죠. 평생을 성전에 들어가지 못한 자가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자 성전으로 들어가 뛰기도 하고 춤추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더 깊은 임재를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예배의 한계가 이와 같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극복되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성전 미문에만 머물렀던 신앙이라면 하나님 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로 하여금 지성소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닫혀 있었던, 막혀 있었던, 장애적으로 제한되어 있었던 그 모든 장애물에서 벗어나 하나님, 하나님의 깊은 임재로 들어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 시간 나를 만져 주시옵소서. 하늘 닿는 곳까지 우리의 두 손을 들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은혜를 사모하며 은혜 안에서 극복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한계를 걸어가시고 주님께서 만드시고 주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당신의 놀라운 은혜, 아버지 우리 모두가 새로워지기를 원하오니 성령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전 미문에만 머물렀던 우리의 연약함들이 주님 안에서 극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만져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선포합시다.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 하늘 닿는 곳까지 할렐루야 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지유자.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날 때부터 앉은뱅이였던 그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을 부르셔서 이 시간 은혜로 채우시고 하나님 일어서 걷게 하시고 하나님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뛰게도 하시고 성전으로 들어가게도 하시고 그 모든 제한과 그 모든 한계를 뛰어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갑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말씀대로 주님, 우리가 바라는 어떤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각 인생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시고 채우시는, 백지를 들고 나아가 주님께서 그리시는 그림 가지고 나오는 참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선천적인 장애가 있습니까? 결핍이 있습니까?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제한되어져 왔던 하나님과의 영적인 공급이 끊어진 안타까움이 있습니까? 주여, 이 아침에 우리 모두를 주의 보혈로 덮으시고 새롭게 만져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모두를 세워주시옵소서. 이 앉은뱅이를 일으켜주신 그 주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이 시간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만지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한 주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주님의 고난 가운데 동참하는 한 심령 한 심령 위에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생명의 역사를 보게 하셔서 고난 안에 머물 뿐만 아니라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며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서는 놀라운 은혜의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또한 감사한 마음으로 이와 같이 그냥 나오지 아니하고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재정을 드리고 주님 앞에 헌물을 드리며 나와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필요를 주님께서 채워주시되 오늘 선포된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은혜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당신의 뜻대로 채우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계들이 끊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며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역사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힘주시고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모든 터전이 손마르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만남의 축복과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하심과 역사하심이 아버지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경험되어 다음 주에 우리가 더 예배하며 나갈 때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의 풍성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주님의 생명의 역사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렇게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과 신실한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의 진리 안에서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제한과 장애와 한계들을 뛰어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서기를 소망하는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삶의 모든 터전 위에, 순전한 교회와 이 땅의 모든 교회들과 이 나라와 온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